시험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기도문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주기도문은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이 시험에 대한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부분 가운데에도요, 단순히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에 안 들어야 돼, 내가 시험에 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해 라는 내가 어떠할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시작과 과정과 끝,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이 돼 있다, 이것을 딱 두고 나서 모든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고 더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어떤 시험의 부분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런 분이셨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면 능히 이 시험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구나, 어떠한 시험이 내게 앞으로도 올 것인데 분명히 나는 주어진 삶들을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시험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주일날 들었습니다.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절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시험이 안 올까요? 죽으면입니다. 죽으면. 접근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는요, 시험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사건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다 어떤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험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그 시험에 대한 내 입장은 뭔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요, 시험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딱 이렇게 하십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요, 비단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은요, 수많은 시험 가운데에서 살아가요. 특별히 성도라고 하면 그 시험 가운데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해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여전히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녀로서의 어떤 그 삶, 보호받는 삶, 이것을 누려서 내가 시험 가운데 괜찮아, 이 고백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저 인생 지금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아버지가 있는 인생이구나. 저가 왜 저 시험 가운데 당당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나에게 오히려 축복을 왜 해주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구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저의 아버지구나 라고 고백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 많은 시험이 있는데 첫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드셨냐요? 왜? 근데 왜라는 것이 순수한 궁금증, 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것을 만드셨을까라는 접근이 아니고요, 어떤 원망에 대한 왜입니다. 하나님 이거 왜 만드셨어? 아예 그냥 만들지 마시지. 시험거리 주시지 마셔야지. 왜 이걸 주셔놓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사실 모두가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럼 하나님 이거 만들지 말지, 왜 이걸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요, 이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바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려주냐? 그 관계를요,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해요. 뭐냐면 우리는 자녀인데요, 부모라는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 살 때 자유롭게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과실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이해를 위해 수많은 예시를 드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칼이 떠올랐어요. 칼.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칼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생각이 되어졌냐면 집에, 주방에 있는 부엌칼, 이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칼은 목적이 참 많습니다. 그 칼을 엄마가 들면 뭐하는 칼이죠? 자녀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부엌칼입니다. 자녀들도 때로는 칼을 씁니다. 그것으로 뭐하냐? 학용품이죠. 종이를 자르고 뭔가 숙제를 하는데 씁니다. 그 칼을 의사가 들면 뭐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겁니다. 군인도 칼을 들어요. 뭐냐면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칼이라는 것을 강도가 들게 되면은요, 사람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칼이라는 것을 강도 같은 칼로 이해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에덴 동산을 뭐라고 이해하냐? 집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깡패들이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집으로 이해하지를 않아요. 부모와 나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살얼음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 잘 지켜야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가 에덴 동산을 집으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악과의 원래 기능을 알면 해소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오해하면서 지낸다는 것이죠. 선악과는 강도가 든 칼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엄마에게 부엌칼입니다. 여러분, 부엌칼은 그러면 칼이 아닌가요? 분명한 칼입니다. 날카롭고 위험한 칼입니다. 하지만 그게 엄마 손에 들려 있다면 날카로워도 돼요. 더 날카로워야 더 요리를 정말 재료의 맛을 살려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엄마 손에 들려 있다면 자녀들을 살게 하는, 밥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부엌칼, 우리 주부들은 다 아시죠? 칼이 무디면 될까요? 안 됩니다. 더 날카롭고요. 더 날카로워야 돼요. 보기에 무섭게 보이는 칼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늘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의 엄마가 자녀에게 당부하죠. 사랑하는 누구야? 이 부엌칼은 네가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엄마만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생각할 때, 아니, 칼 내가 만질 수도 있지. 왜 엄마는 내 자유를 빼앗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이 칼은 손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지금 자녀의 자유를 빼앗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가 진정한 자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칼은 엄마의 칼이야. 너희에게 밥을 만들어 주려고, 엄마는 엄마 노릇을 하려고, 너희는 자녀로서 정말 자녀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칼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엌 칼을 쓰지 말라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고 있거나 죄 짓도록 종용하고 있거나 결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엄마야, 나는 널 위해 밥을 만들어 엄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그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속삭여요. 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너 그 칼 너 충분히 쓸 수 있어. 네 맘대로 써도 돼. 엄마가 괜히 지금 너를 제한하고 있어. 부엌 칼 너도 써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엌 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엌에서 쓰는 칼, 이렇게만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분인가를 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칼을 부모만 쓸 때, 곧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말한 것처럼 그 부엌 칼에 손도 대지 않을 때, 그때의 자녀에게는 안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부모가 너 그거 못하게 하잖아. 못하게 하잖아. 우리는 부모라는 엄청 큰 울타리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엄청난 울타리예요. 그래서 17절에 선악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6절에 먼저 말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입니다. 선악과는 수천 그루고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가 아니고요. 수만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을 엄청 넓혀 놓으셨는데 사탄은 딱 그거 하나. 그냥 먹고 싶게 생겼지, 이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곡해하게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강도의 칼일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부엌 칼입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칼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엄마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자유를 주셨는지를 정말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그 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이거를 볼 때마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 엄마는 식탁 가운데에 늘 맛있는 음식을 매 끼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내가 안전함 가운데 먹어도 되구나. 정말 억지로 먹거나 이게 아니에요. 자유함 가운데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구나. 이겁니다. 고아들은 그렇게 먹지를 못해요. 눈칫밥으로 먹겠죠.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그 밥을 마음 놓고 따뜻하게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겐 엄마가 있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엄마만 바라보면 되고 엄마만 찾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를 던져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 버린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존재를 잊은 거예요. 어떠한 존재죠? 누가 있다라는 거? 엄마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도 돼.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심지어 그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자유해 안 하면 너 뭐 어떻게 해버릴 거야 라고
억지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도 될 만큼의 실력까지도 주시고 그것을 모를 수 없도록 동산중앙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을 때에 그때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번 정도 합니다.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시지?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현장에서도 기도해 보세요. 뭔가 시험 가운데 내가 있고 이것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하고 주기도문을 기도로서 한번 고백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때예요. 시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고백했던 것처럼 시험 가운데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게 대해서 너희는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하시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로 낳는 산이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또 살아가도록 하시오니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오늘도 알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튀르키임 순택 선교사님, 또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마을의 이인재 집사님의 부친께서 또 이렇게 소천하셨고요. 오늘 발인 예배가 6시 30분 만편 장례식장 연결식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이제 6시에 함께 출발해서 함께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